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늘 성도들 안에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영광까지 주셔서 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날마다 거룩한 당신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하신 목자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풍요롭고 풍족하며 만족하며 충만하여지며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채울 수도 세상이 풍족하게 할 수도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자녀들에게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며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는 현재 계속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을 어제 한 번으로 다 말씀을 마치려고 했으나 양이 좀 상당히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이 주려고 하는 귀하고 참된 뜻을 설교가 길어지면 좀 놓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두 번으로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연속해서 들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소원하심이 무엇인지 반듯하게 알게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소원을 갖게 된 자가 되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뜻하신 바대로 다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원하심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첫 번째 기도인 바로 거룩히 여김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했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즉 자녀들 안에서만 거룩함을 잊게 되시는데, 그때 그 자녀들이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그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여지는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일이며, 그걸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기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들주어 그것을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아들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물피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제물되어 주심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소가 될 수 있는 건가? 우리 예수님 막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신 유일한 단 하나의 길, 방법은 당신의 아들, 그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보내어져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누구로 주시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이뤄낼 수 없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올 오순절도 안 옵니다. 그 마지막인 장막절도 안 와요.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하여 총 장막절이라는 총 7개의 절기가
즉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서대로 순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주신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어린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유대 율법 그 성전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고,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신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 안에만 진짜 피가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어요. 어린 양 동물에게는 그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는 피와 물을 흘리고 기름을 쏟아붓고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만, 어린 양, 진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린 양 안에는 물피를 쏟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피를 땅에 붓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땅, 우리 안으로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거는 그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흘려주신 어린 양의 피와 물이, 기름이 우리라는 땅에 떨어져 쏟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서를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물, 피, 기름을 다 붓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전부 다 태우고. 그게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물피가 다 무엇이냐? 짐승이 흘리는 물피는 생명 없는 걸로, 죽는 걸로 끝나지만, 그리스도 예수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어린 양이 흘려주시는 물피, 기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아직 생명이 되어 들려지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어린 양인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 어린 양이 흘려주신 물피, 성령이라는 기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얘따 가져라. 이거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걸 넘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피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아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고, 그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거룩한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란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구하여, 아버지 그 일을 그럼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만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먼저 뭐부터? 어린 양의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들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기 안에 영접해요. 당신은 내 안에서 물피를 흘려주시는 그 죽음 죽어주셔야 되는 거군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으니 내 안에서 죽어주셔서 나라는 땅에다가 그 물피를 쏟아부으시고 기름도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 내가 당신의 영을 갖게 되며 물피인 당신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거룩하여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마지막 장 13장에서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유대 율법 안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을 법으로 정하여 그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지 아니? 라고 하여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 10절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죽이지 않더냐, 끝내지 않더냐, 내장을 태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제단에 이렇게 제사에 뿌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 그거 왜 뿌리냐면 거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뿌려서 될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의식만 하고 있는 거고, 동물 피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신 뜻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사인이었다. 내가 저렇게 너희들에게 행하게 하는 이 그림을 통하여 진짜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저런 건 이런 거였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걸 다 이루게 해줄 거야. 그걸 놓고 예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거고, 그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신 것이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거다. 이제는 동물을 들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어린 양이란 그 하나의 제물을 이젠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려는 독생자란 그 단 하나의 제물을 갖게 됐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줬으니 그 어린 양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우리 마음 안에 담고 내게 이걸 주셨으니 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 그래서 거룩한 당신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네요.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찬송할 수가 없겠습니까? 예배드릴 수 없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산제사를 드리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장 10장에 가서도 보시면은 10장 8절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첫 번째 제사 레위기법에 있는, 레위기서에 있는 모든 제사법을 폐하시고, 그리고는 그거를 본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진짜 것을 이루시려고 해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 뜻을 따라, 아버지의 소원하신가 원하신가 뜻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순종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을 얻게 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동물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동물 데리고 들어가지만, 동물을 제사로 드린 게 아니라 예수라는 육신을 제물로 들고 들어간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라는 육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 작정되어 있는 물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해주신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너희들은 이런 언약을 들은 갖고 있는 백성이니,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확증하여 하나씩 하나씩 진리로 들추어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9장 13절 보세요. 9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그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여기서 예수란 말 안 써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오셔서 예수라는 육체 그 어린 양을 예표하고 그려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 예수를 단번에 드려주시는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란 땅에서 이 세상 성전에서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내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런 의식과 예식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정결했다고 또 말을 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는 어떤 피냐? 동물의 피가 막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해주는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고 세우시고 이루어내시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거룩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누구로?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쏟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가 물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 안에 그 물피가 들어오게 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물에도 생명, 피에도 생명,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 생명을 들춰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생명 있는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피라는 죽음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을 비로소 갖게 해주는 것. 그러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피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물피였던 거예요.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해골들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 그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기 때문이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의 죽음이라는 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인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물, 피 그리고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로 씻는 거냐? 유대 제사장들은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결법을 가지고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피는 따로 제단에서 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거냐? 멜기세덱의 제사는 이 둘이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뭘로 씻는 거냐? 참 죽음이 일어난 참된 진리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려준 피가 우리 안에서 뭐가 될 때, 참된 거룩한 물이 될 때에 이게 물과 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은 씻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물은 우리의 죄를 못 씻어요. 우리의 거죽은 씻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 그 비진리,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취하게 하는 나시 때문에 갖게 된, 뱀 때문에 갖게 된 그 말들을 뭘로 씻을 거냐? 물로는 못 씻어요. 뭘로? 오직 어린 양의 죽음이 흘려내어준 피, 곧 생명, 참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은 나시, 옛뱀만, 용만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는,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뭐가 되냐? 진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물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 그가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죽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로소 하늘의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을 깨끗한 말씀이라는 생명수라고 하는 거고,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시는 분을 성령이라 하는 거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다 하나일 수가 밖에 없는 거고요. 증언은 각각 셋이 다 하는 거예요. 물도 증언해, 피도 증언해, 성령도 증언해. 근데 이 성령은 이 물피가 다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당신이 이 땅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아버지여, 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거룩하게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당신으로 이제 거룩하게 할 때가 왔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17절, 그들을 이것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뭐냐, 방금 전에 요한에서 5장 15절 이하에서 읽었던 물과 피, 성령, 이것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거룩하여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였다는 건 당신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들은 거룩하여 줄 수 없으니,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물, 피로 흘러 들어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요?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생명 있는 말씀의 그 떡을 먹게 할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그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라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된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생각나고 가르쳐지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넘어가자마자 2절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라 하자마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실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다 깨끗하게, 깨끗한 주의 백성, 하늘의 깨끗한 거룩한 말씀이라는 그것을 갖게 된 사람들로 너희를 세우리라. 그것이 일어나게 된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그 물피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붓고 십자가에서 물피를 다 쏟아붓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들어온 건 물피로 말미암아, 물도 증거, 피도 증거. 근데 뭐가 들어와요? 마지막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이 흘러넘치네요. 그 물은 피로 말미암는 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물이죠. 그러니 결국은 뭐가 우리에게 넘쳐나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인데 누구들에게 이루어지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나타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한 물 피가 그들 안에 역사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생명 갖게 되며,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결국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계시게 되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날마다 깨끗한 말씀을 주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번역이 잘못된데 이거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자, 이대로 읽으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여 인정하여, 그럼 너희들은 거룩하여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건. 근데 여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너희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가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부어주신 무엇?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야만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묻느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소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들은 누구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물피 성령을,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물피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하는 자. 그 물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물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성령이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안에 계신, 그런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정결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할 거 아니겠냐고요. 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단수로 쓴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될 우리들이니까 복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누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된 거고요, 존귀하게 된 거고요, 거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왜? 우리가 다 하나의 같은 근원에서 나온 자들이죠. 이들이 다 누구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자들이죠.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여지고 경건해질 수 없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게 된 사람이고, 알게 되어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놓고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던 거 아니더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씻겨진 자 된 것 아니더냐?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스스로 닦고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마땅히 내가 한 만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일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알았어. 그래서 경건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래서 그 피와 물이 내 안에서 성령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되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룩하여지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되어 계시니,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인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들은 다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제사장으로 오셨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손에 올려진 제물 스스로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만 드려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 안에 신부 삼게 하는 다른 어떤 어린 양 제물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단 하나의 제물만 갖게 되는 것. 이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맹세는 결단코 바뀌지도 변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3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또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때 이 제사장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며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고 하죠. 이걸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였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이걸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1편을 보세요.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물, 피, 성령으로 설명되고 이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안으로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한 그룹을 보죠. 그리고 어떤 그 수랍을 보았던 이사야가 그 수랍을 다음과 같이 그려냅니다. 6장 2절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입을 그 제단에 있는 숯불로 찢어서 그의 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 내어준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첫 번째 소원, 바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 이 말씀은 당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당신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물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믿는 자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약속을 취한 자들은 그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며 그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당신의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역동하며 살아 움직이며 그래서 흘러 넘쳐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이사야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하심이었으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 그 소원을 부족한 나에게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거룩하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되게 하시는 그 비밀을 이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계시하여 영원하신 당신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복음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